조이아동발달센터를 1터 사역지로 섬기고 있는 노원모임의 최지선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BTC1 훈련으로 자원하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여기저기서 배불러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청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나 봅니다. 네, 잠깐 제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저에게는 남편과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BTC1 훈련 이제 수료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벌써 이제 첫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네요. 일하면서 또 가정을 돌보면서 또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사역 하시는 분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이제 대가 지불하는 영역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자녀들이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BTC3 훈련을 받는 중에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첫째 딸이 자기도 대학생 되면 엄마처럼 훈련을 받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제자 삼는 사역에 삶을 드리는 엄마의 모습이 이 아이 눈에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삶으로 비춰졌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확신과 또 위로와 또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서 더더욱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대학생 훈련생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결단대로 이렇게 정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1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치료센터 사진이에요. 저는 물리치료사이면서 특수체육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좀 운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나 돌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또 운동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개원 예배를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되었네요. 그쵸? 정신 없으시죠? 그리고 많이 낯설기도 하고 낯선 강의실과 주변에 다 낯선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되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좀 켜시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한번. 네, 좀 긴장을 푸시고, 네, 강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가 뭔가요?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이제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11주간의 훈련을 시작하는 첫 강의가 왜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일까요? 왜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11주간의 이 훈련의 성패는 이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 목적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기에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알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과 성령 충만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적용시키는 데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BTC1 훈련으로 불러주시고 첫 강의로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의미와 중요성, 또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훈련의 모든 과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16페이지에 보시면 사례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례연구 내용을 우리 수원 용인 모임의 김미화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꽉 막힌 신앙인 김 사장은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이다. 교회에서는 그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청년부 담당 집사로 임명했다. 그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직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소주 반병 정도는 마셔야 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기업체를 결코 운영할 수 없다는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에도 유감없이 그 원칙을 적용했다. 술을 못 마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응시자들은 앞뒤가 꽉 막힌 신앙인들로 생각하고 모두 탈락시켰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마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포함 점수를 주어 합격시켰다. 네, 감사합니다.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교재를 보시면 김 사장이 취한 행동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이제 김 사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나쁘다. 아니 그래 올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 아, 올바르지 않은 그리스도인 같아. 그쵸.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가볍게 자유롭게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아,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또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성령 충만한 에 대해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김 사장님에 대한 내용은 뒤에 또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이다. 네, 성령 충만의 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괄호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괄호를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생활이 성령 충만한 생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노원 모임의 권순호 형제님이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열매는 그쵸,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가지 스스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어 있고 연합해야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1번을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다. 네, 여기도 괄호를 이제 계속 앞으로 쭉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에 성령님으로부터 가지인 우리가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충만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2번을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서 사실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BTC원 훈련을 수료하신 어떤 자매님과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매님 성령 충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라는 답이 단번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난 다음 강의 후에는 성령 충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 때 읽었던 김 사장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김 사장의 경우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담당 집사였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장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소주 반병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술을 안 마시고는 절대 운영할 수 없다는 자신만의 철학과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성령 충만, 지배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장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장갑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헝겊 조각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장갑에 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장갑은 이제부터 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하는 대로만 그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장갑은 자기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네, 그럼 3번은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새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형제님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지체되지 아니하고 영이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아멘. 미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4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네, 결국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보다 훨씬 큰 능력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격과 성품에 관해서 이제 거듭나기 전과 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관계에 있어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에게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편치 않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며느리와 시부모님 관계는 뭐 다 그렇지 하면서 저의 상태에 대해서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지만 제가 저희 시부모님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던 위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정말 다스려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저희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새 보니 정말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대하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이제 시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부모님에게 복음 전할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시부모님이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시부모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간증과 같은 나눔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2번을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는 의지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지적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순종. 그렇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순종함으로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의지적 행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에서 살펴본 포도나무와 가지의 가지는 의지와 상관없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포도나무 대신에 성령님,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적 행동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그쵸. 뭐 큐티, 또 BBB 공동체에 붙어있기,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택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의지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같은데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다음 4가지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하며,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삶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럼 각각의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번에는 오산 모임의 김지원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삶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싶습니다. 아멘. 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뭘까요? 네, 구별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또 땅과 바다를 구별하셔서 파도가 아무리 세게 치더라도
어느 선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규례와 법규들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시간도 거룩하게 사용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또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질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말하는 것도 어떤 거요? 네, 시간도 거룩하게 사용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거룩한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치료센터를 처음에 이렇게 오픈해서 시작을 한 지 3년째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업을 딱 오픈을 하고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에 딱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와요. 막 어떻게 알았는지 홍보해주는 업체들한테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우리가 당신의 사업장을 관리해 주겠습니다. 근데 관리라는 것이 이제 홍보, 블로그나 리뷰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저희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이용한 것처럼 블로그를 잘 써주고 리뷰를 잘 써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사업 초기에 이제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될까 조급한 마음도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주변에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다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연차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가운데 자리를 잘 잡아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영적 열매를 맺게 한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 경산 모임의 박신관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유, 오디오처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를 맺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살면서 이런 영적 열매를 막 다 맺는다. 어떨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쵸. 너무 이제 소망이 되는 삶이죠. 근데 정말 우리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더 공고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열매를 더 크고 탐스럽게 키워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 나의 자아는 죽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한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번에는 대구 모임의 김만숙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쵸. 하나님은 영이신 자신 스스로를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평생 예수님으로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도 늘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방전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제가 초신자 때 그때는 저는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님을 뵈면 그냥 성경 박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세상적으로 제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젊고 총명한데 난 이렇게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님 어떻게 이렇게 아실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성령 충만을 또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4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 네,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저희 큰딸을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큰딸의 프라이버시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주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함께 나눕니다. 저희 큰딸은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총명했어요. 공부면 공부, 미술이면 미술, 뭐 음악이면 음악. 그래서 학업에 관해서도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뭐 그랬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음악에 재능을 주셔서 중학교 1학년 때 클래식 작곡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재능도 있고 원하는 것이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악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예고 진학을 위해서 입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표로 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도 이제 최상위로 받아야 되고 실기도 최상으로 해내야 되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이 학업과 이 실기를 동시에 병행해서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이 교육 환경에서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좀 힘들어하다가 급기야 3학년 1학기 이제 입시를 정말 코앞에 두고 알 수 없는 무기력증으로 공부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공부가 쉬웠던 아이였는데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터디 카페 맨날 가던 스터디 카페 앞에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서 들어가질 못하고 집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험 기간은 다가오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이 왜 공부를 할 수 없는지 본인도 이제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불안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김경경 순장님이 제 멘토의 순장님이신데 그때 이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때 지금까지 잘 자라던 아이가 왜 이럴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음악 공부를 시키지 말았어야 됐나? 아니면 그냥 학교를 자퇴시키고 검정고시를 할 걸 그랬나? 아니면 이렇게 예민하고 이런 완벽주의적인 이런 강박적인 기질 때문에 얘가 이런 걸까? 하면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상황으로부터 점차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그냥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딸은 지금까지 마음 먹은 것들을 다 해냈던 저희 딸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걱정했던 아이의 예민한 기질은 음악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강점이 되어서 탁월함으로 이어지는 결과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이나 이런 도움 없이 아이는 점차 회복되어서 목표했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학교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늘 형통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네, 우리에게도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전에 또 원장님 메시지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모든 문제와 장애물, 이런 환경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4번의 문장을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없애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떨 때는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일상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는 훈련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애물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건강의 문제든 이럴 때 문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주는 글인 것 같아요. 이 박스의 내용을 우리 부산 서면 모임의 김은주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시고 오직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취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성령님이신가요? 나 자신인가요? 세상인가요? 성령님이시죠? 얼굴을 뵈니 다 성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럼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노원 모임의 연수정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누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도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난 정말 너무 이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의지를 들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그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시고 진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영접기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러세요. 라고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를 또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이번에는 양재 모임의 문혜빈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 이 옛 성품, 그 육신의 소욕, 그래서 성령님과 계속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승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승리라는 말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그쵸.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이 이겨서 어떤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 운전하는 태도, 쇼핑을 막 좋아했던 거,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했던 거, 그 다음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할 때 옛 성품과 육신의 소욕에서 점점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 아까 이제 말씀을 읽었죠. 결국에 이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성화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이 성화의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공학 모임의 김진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산 서면의 이춘미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아까 제가 저희 시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로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시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을 하는데 남편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돌아가신 것 같대.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남편도 전해 듣고서 본인도 현실 감각이 없는 상태로 저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제 시어머님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잘 섬겼지만 직접적인 말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와 자책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중에도 이제 몸이 불편하신 홀로 남겨지신 이제 시아버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가 끝난 뒤에 저희 시아버님을 저희 집에 잠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담대하게 지금까지 전하지 못했지만 그때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함께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시고 또 믿음도 점점 성장하셔서 걸음이 혼자 걷기도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그런데 지금은 아버님 집 앞에 있는 교회에 혼자 출석하시고 올 초에는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에도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 노인대학 같은 거에도 참여를 하시면서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아내도 잃고 홀로 계시고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데 그런데도 일평생 중 지금이 가장 평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연세에 86, 7 그 연세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님 입술로 지금이 가장 평안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 무엇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지배자. 네, 맞습니다. 지배받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고 싶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1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네,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 부산 서면의 김연숙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넘어갔죠?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평생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럼 2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한다. 네, 요한일서 말씀을 노원 모임의 박성민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죄가 가득 차 있고 내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네, 다음 3번을 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주시고 믿고 무시로 기도하라.
네, 요한복음 말씀을 이번에 광화문 모임의 안창주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구회사 구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순환하게 하겠다. 아멘. 네, 결국에는 영혼의 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더러운 죄를 내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죄를 이겨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면 충만을 유지한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으십니다. 네,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죄, 그쵸? 여러 가지 거짓된 것, 죄에 속한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런 죄들을 이겨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말씀, 기도, 증거, 교제의 베이직을 철저히 드린다.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네, 유명한 수레바퀴 예화입니다. 이 수레바퀴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중심에 누가 계시죠? 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증거와 교제를 통해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베이직인 것이죠. 앞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뜻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쵸.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큰 이유가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처음에 읽었던 김 사장 같은 경우도 자신의 신념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를 보시면 이 영적 베이직인 수레바퀴가 이제 우리가 바퀴를 어떤 작은 소형차, 뭐 티코의 바퀴와 큰 덤프트럭의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어떤 언덕들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바퀴가 작으면 넘어갈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덜컹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바퀴가 덤프트럭의 바퀴라고 생각해 보시면 타격감 없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수레바퀴를 더 크고 견고하게 더 이렇게 키워나가야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고 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자, 오직 교만, 두려움, 무심, 수문제,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체크 각자 해보시겠어요? 네, 자매님. 자. 아, 다라고요? 아, 그쵸.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정말 나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 또한 의지적으로 끊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1번,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네, 저는 일터에서 만나는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아를 두신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기관에 속해 있을 때는 치료사와 보호자라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나오면서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다 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님들께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모임으로 연결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관계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훈련 가운데 노방전도나 관계전도 등 적극적으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가 주어진다. 요 내용을 좀 긴데요. 8절과 9절을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10절과 11절을 형제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매님들 먼저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의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경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여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되게 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은사를 다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뭐 강의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주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체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 합력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은사가 조금 특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뽐낼 것도, 내 은사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하찮아 보인다고 내가 어떤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죠.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함께 주십니다. 돈도 안 주시고 두부 사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시켜 나아가시기를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오늘 강의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지 제가 계획으로는 2인 1조로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각각 이제 나중에 잊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정말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때 이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훈련생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앞으로의 훈련의 모든 과정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